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예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예배 가운데 그 기도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였겠구나 라는 모습이 좀 마음에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방언의 기도가 막 일어나고 또 예언의 기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성령님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님이 통제하는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또 통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예언하는 기도가 또 누구에게 제자를 받게 되냐면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멈춰야 할 때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제일 많이 방언을 기도할 줄 아는 자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복음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마치 신학교 교수님 같이 깊은 그 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주는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으로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방언의 기도가 그 은사가 드러나는 일이 그냥 많이 드러나지 못하고 개인적인 시간에만 제한받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원래 목적하신 의도대로 잘 사용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못 받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오해하면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곡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방언의 기도와 예언의 기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소중한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가 내 영을 살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방언 기도로 1만 마디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고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바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절제하고 하는 말 5마디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와 예언 기도의 또 하나의 차이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인데 방언 기도는 또 하나로 의미가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로서의 표적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 보이는 이적과 들리는 이적이 다 드러났습니다. 보이는 이적은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혀의 형상을 가진 불길이 보였습니다. 불의 혀가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그 사람 같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그들 가운데 그 소리가 나서 그들 가운데 소속되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술 취한 자 같이 보였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미친 자 같이 보이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오늘 두 가지 기도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잘 전달되어서 우리도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이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된 것이죠. 유익에 의해서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의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만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그 성령의 언어가 그 방언으로 소리내어서 뜻을 알 수 없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기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요.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두 가지 기도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이 그때 그것을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어떤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금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를 얘기해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영으로 기도하고 15절이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두 가지 예배의 언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언어들, 이 방언과 예언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그 도전을 받고 또 준비되어져야 할 우리 신앙의 성장함이 필요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냐 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순진무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 안에서도 악한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싸우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악한 일에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이 세상이 그 악한 일에 익숙해져서 어떤 기준을 갖냐 하면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영화 하나를 봐도 성인용이 있어요. 이게 19금이라 그래요. 19살 미만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고 19살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19살 이상의 어른들이 보는 그 영화에는 여러 가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악한 모습들이 다 여과 없이 드러나도 그냥 우리가 악한데 다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 봐도 그냥 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모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눈을 좀 가리고 귀를 막고 싶은 세대에 살잖아요. 그 악에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악에는 우리가 19금 영화를 볼 수 없을 것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나 지혜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보다 장성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때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지혜와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오늘 그 방언과 예언의 기도를 사용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언과 방언이 다 천사의 말이지만 다 성령의 언어들이지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이야기할 때에는 어른이 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 것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면 내가 더 연약한 자를 좀 도와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되고 책임을 갖게 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장성한 자가 많을 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어떠한 언어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 가운데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에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방언이 내가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방인을 위한 표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사실은 나의 영을 살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로 표적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보고 미친 사람이구나, 여기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함으로 23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그 표적을 보고 그 방언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4절, 25절에 보면 이 방언 기도의 또 다른 목적을 발견하는데, 자, 그러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여기서 24절에 표적으로서의 성령의 기도는 언어는 예언이나 방언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하거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예언의 말과 또 방언의 말이 그들 안에 가려지고 숨겨졌던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이 방언과 예언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또 하나의 소중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방언의 기도와 예언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해보시면, 제 경험에는 제가 방언 기도를 해보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방언 기도하고 제가 다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해되어지는 언어로 기도하게 될 때, 방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회개의 기도가 가장 먼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내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그 방언 기도와 예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영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어떠한 주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의 기도와 예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그 대언의 기도, 예언의 기도를 통하여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내 안에 숨겨진 모든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살아내게 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성령의 감동받은 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때 세상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완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표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내가 자꾸 너무 괜찮은 그럴듯한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다 고백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그 영광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끄러울 때, 내가 그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의 삶,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메시지 같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교회 성도님이신 정미선